오늘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죠. 한두 편을. 그러나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기록한 성경은 세 권의 성경책이죠. 아가서, 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아가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왕이 되고 타락하기 전에, 왕이 되어서 한동안 타락하지 않고 성전도 짓고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그때 기록한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소중한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어느 순간에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에 빠져버렸어요. 쾌락의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윗 왕의 아들인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전도자 하면 복음 전하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코헬레트라고 불러요. 코헬레트. NASB 성경에는 이 코헬레트라는 단어가 설교자, 강론자라는 뜻을 가진 프리처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교사라는 뜻을 가진 티처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전도자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설교자, 강론자. 근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전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자신을 전도자라고 붙였을까요? 그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인생, 너무나도 허무했던 인생을 뒤돌아보며 나의 후배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인 동시에 성도인 여러분들은 나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가르쳐 주어야 됐기 때문에 교사라는 뜻을 가진 코헬레트, 전도자란 말을 쓴 거죠. 또 설교자라는 뜻을 가진 코헬레트를 쓴 거죠. 어쩌면 이 전도서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적 교사가 쓴 교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자라는 히브리 말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전도서라는 성경책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같습니다. 코헬레트.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에클레지에스티스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길고 어려운 단어죠. 도대체 이 영어는 어디서 왔을까?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 헬라어의 이 전도서 또는 전도자라는 뜻은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것은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스테스에 들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뜻, 사람이라는 뜻이 테스입니다. 테스. 이 어미가 붙어 있죠. 교회에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모음집인 이 책을 전도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 전도서 또는 전도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했는데 코헬렛도 사실은 교회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알의 분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전도서란 무엇인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훈을 전했던 스승 또는 설교자의 모음집, 이것이 전도서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나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았던 때, 그때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쾌락, 그때 누려보았던 돈과 명예와 쾌락이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을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나옵니다. 굉장한 강조죠. 1장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90%가 아니에요. 100%를 말하죠.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열심히 살아보았고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누려보았지만 하나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100%, 100% 헛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돈을 잡아서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은 잡았지만 행복은 다 빠져나간 거죠. 바람을 잡으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놓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헤벨입니다. 덧없음, 허무함, 의미 없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덧없다, 너무 허무하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로 바꿀 수 있고 본문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이 탑 5 안에 솔로몬이 들어갈 거예요.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허무하고 덧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에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업을, 국가적 국책 사업을 엄청나게 일으켜 보았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수많은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면서 수천의 처첩을 두었지만 그것도 아무런 덧없는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0절에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가져봤습니까? 예, 오케스트라 멤버 한 분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귀하께서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거 다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 가져보았다. 그래도 그것도 헛되다. 전도서 2장 16절을 볼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어버리면 다 기억 속에 사라지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오호라, 감탄사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다 가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도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크게 3개의 묶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략 간추려 보면 솔로몬이 헛되다 가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떠난 사람의 재물. 거기 본문이 쭉 나와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 반드시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사람의 쾌락. 온갖 쾌락을 누리는데 사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쾌락을 누리지 않죠. 희락을 추구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쾌락으로 빠져 인생의 허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떠난 사람의 권력. 권력을 가졌는데 사실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권력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심판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사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내가 다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뭐 하고요?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뭐 하고요?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강론 말씀을 지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마이크의 본분은 뭘까요? 소리를 효과적으로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것은 마이크가 아니라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 비싼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본분을 잊어버린 비싸긴 한데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경외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용어, 성경의 용어들은 여러분이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날선 신앙, 제대로 된 명쾌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경외란 무엇입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한글 뜻 경외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공포와 달라요. 공포는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니까 두려워하는 거라면, 경외는 뭐냐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높으신데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공손히 섬기면서 공경하면서, 그런데 지극히 높으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 예레의 뜻은 뭐냐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도 공경하면서 나를 삼가는 거죠. 그분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godly fear예요. 또 여기에 존경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fear, 그냥 두려움으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당황될 거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을 볼 때는 그냥 fear가 아니라 godly fear, godly를 넣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게 돼요. 아, 하나님 이거 심판하실 거지, 이 생각 옳지 않은데. 말을 정리하게 돼요. 하나님 이 말 안 좋아하시는데. 행동을 정리하게 돼요. 하나님 이 행동 내가 하면 싫어하실 텐데. 그래서 경외는요, 내 신앙의 본질을 지키게 해주고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기를 신격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신격화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결국 인간의 손으로 신을 만들지 않고서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격화된 인간일지라도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혼돈과 허무감뿐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하고는 비교해 보세요. 해방될 때는 중화학공업이 더 많고 수풍발전소 등 전기가 우리보다 더 많았던데요.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비춰보면요, 밤에 저기는 완전히 새카맣고 여기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만 남아있는 땅이죠. 어디 북한만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도 나를 신격화하고 배우자를 신격화하고 아이들을 신격하면 혼돈과 공허감만, 허무감만이 가정에 그리고 인생에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원래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과 다른 존재, 빛과 사랑과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쉴 새 없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자 만들어낸 대체품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돈이 그 하나님의 자리하게 되고, 쾌락이, 권력과 명예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이렇게 숭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핏 보기에 화려하고 매력적인 목록이지만 그것을 위해 치러야만 하는 대가는 언제나 자신과 이웃의 생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칼럼은 이렇게 끝납니다. 인간에게 부족한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부족한 것은 언제나 생명력입니다. 생명과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뚫고 비상할 수 있는 생명력,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겐 진정한 복이 있어요.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삶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헛된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전도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내가 먹어야 할 떡인데 던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류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컨테이너에 용기에 넣어가지고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먹은 사람이 보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너한테 보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해.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어려워질지 몰라요. 그러나 7명, 8명에게 선하게 베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구제, 도움,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도서의 11장 1절 2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잠언에 이런 말씀을 솔로몬은 기록했습니다. 19장 17절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나눌 거 있으면 부지런히 나누기를 바라요. 여러분 만나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내가 먹을 거 챙기고 우리 아이들 한껏 그리고 나누세요.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남아있는 미국은 기부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도네이션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교회에다가 재산을 다 기부하고 가세요. 교회가 구제하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죠. 신학교에 기부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담임했던 교회 전도사가 플로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 유명한 칼빈에서 다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강도서거시 과정을 하는데요. 1년 동안 항공료, 생활비, 학비 전액 주더라고요. 교회를 파사디나 근처에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 자금까지 대주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례교회 현금 그걸로 가능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애를 마친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교단에 바치고 학교에 바치고 교회에 바치는 거죠.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거기는 굉장히 먼 얘기까지 지금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내가 손을 뻗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꼭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에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100를 주고 하루 종일 이거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봤는데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한결같이 $100를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분명히 내 은행 잔고의 총액은 줄어들었는데 기쁨은 2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독교인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집도 절도 없어요. 우리는 절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나눌 거 있을 거예요. 그것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후회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신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인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술친구 이런 사람보다 기도해 줄 친구, 말씀 나눌 친구, 영적으로 세워줄 친구를 반드시 사귀십시오. 목장 모임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봉사 현장에 꼭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싸우며 살지 말고 즐겁게 사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즐겁게 사십시오. 어제 싸웠던 사람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 먼저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그게 자녀들한테 가장 큰 선물 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 전도서는 어떨 때 보람 있냐? 네 가진 거 가지고 나눠라.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히죠. 성규론 목사님의 또 다른 책, 죽음의 탄생이라는 책, 페이지가 없어요. 앞에 표지 다음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문장이에요. 제가 페이지를 못 썼는데 보십시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 죽은 분은 내가 내일 살 수 있을까? 내일까지 살고 싶다 바라던 그날이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오늘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진짜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루를. 그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 대신관계, 그리고 올바른 대인관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그죠? 구제하는 것. 그리고 영적 친구를 만들고 내가 좋은 영적 친구가 되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는 70을 넘고 80을 넘고 90을 넘고 100년을 넘어 살아 인생을 마치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보람 있는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